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의 원래 꿈 중에 하나는 바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기독교의 많은 그림들은 성당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통 제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대화는 이제 두폭화, 세폭화, 다폭화 이렇게 여러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 중앙에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가 위치해 있고 또 그 옆에는 제자들이나 성인들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보통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유력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유명한 화가들에게 요청하여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이 그림의 그 끝에 담게 한 거지요. 이것은 바로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시의 기독교를 병들게 했던 그러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상권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다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바디메오의 눈이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도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4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은 바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즉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간절함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의 소리와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독 저의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는 46절의 길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디메오가 특별한 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범한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찾기 힘든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새잎 클로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믿음조차도 행운을 쫓는 것처럼 지키지 말고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새잎 클로바의 믿음을 통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회복됨은 물론이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신천지는 물론이고 일부 교회에서도 전염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석좌 교수는 한국의 신천지가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쇠속화되고 또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이유로 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신천지가 득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소외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맞는가? 저는 종종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 오시면 외면당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인생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31절에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짖어의 뜻은 비난하다의 뜻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바디메오를 위로하거나 도와주기는커녕 바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삶을 담아야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나 자신이 행복함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행복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